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누구나 느끼게 되는 이 고독이라는 감정을 한마을에 살던 어르신 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길고 긴 인생을 어떻게 평온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조용한 산속 마을에 타로라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그가 어디선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 나가 있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종종 쓸쓸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타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혼자 계셔도 괜찮으신가요? 노년을 외롭게 지낸다면 많이 쓸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타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옛날 들었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타로는 노년의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세 가지 진실을 알면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며 젊은이에게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로가 처음 들려준 내용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사람이 진짜 외로워지는 건 어쩌면 자기 자신을 피하려 할 때일지도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로는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연스레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고만 한다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부처님께서 특독생독사라고 가르치셨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도 결국 홀로이지만 그것을 탄식하기보다 받아들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긴 인생에서 진정한 강함이라고 전해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타로가 말하는 자신과 마주하는 법은 젊은이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타로는 자신의 일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지.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라고. 타로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고요히 느끼다 보면 외로움의 의미가 서서히 달라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흡과 명상이 주는 내면의 안정이 긴 인생 속에서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주었다고 젊은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래도 혼자 있으면 결국 쓸쓸함이 느껴질 텐데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타로는 그 질문에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르지. 사람은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행복하다고 믿을수록 혼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외로움을 멀리하려 하거든.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면으로 관찰하면 이러한 믿음이나 집착이 줄어들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누그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나면 신기하게도 그 쓸쓸함이 사라져 간단다. 타로는 차분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도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보살피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함이 아니라 마음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곁에 없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 평온할 수 있고 고독의 시간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일부가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잔잔한 울림을 주었지요. 젊은이는 타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또 외로움을 어떻게든 피하려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로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무상을 말해주지요. 젊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도 결국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타로도 그 변화를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지거든 하고 타로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가 그래도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나 친구가 줄어드는 건 힘든 일 아닐까요? 라고 하소연하자 타로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 힘듦이 커지는 거야. 타로는 긴 인생에서 수많은 이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가 마을을 떠날 때 서로 떠나기 싫어하며 매달렸던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을 깨달은 뒤로 모든 관계 또한 자연의 흐름과 함께 변해가는 것임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굳이 관계를 붙들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젊은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해 헤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더라도 그때 함께했던 추억과 고마운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타로는 노년에 이르러 예전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져도 그때 느꼈던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외로움이 덜해진단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지 라고 말하니 그의 얼굴에는 옛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듯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젊은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듯했습니다. 타로는 이어서 지금 있는 만남을 잘 소중히 여기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년이 된 지금도 마을 행사나 지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웃들과 새로운 세대와 어울리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라며 타로 어르신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귀하게 여기고 계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타로는 환하게 웃으며 누구든 고독을 마주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서로 보살피고 공감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거든. 과거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만남을 귀히 여기면 고독감이 점차 옅어지고 사회의 일부로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지 라고 전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이 점차 편안해진단다 라고 말하는 타로의 눈빛은 따스했고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잠시 후 타로는 멀리 시선을 두는 듯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어디에 있든 고요하게 있을 수 있지. 그게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난 생각해. 타로는 젊은 시절 내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묻던 어느 날, 그 해답이 결국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있다는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마지막에 기댈 곳은 자신 안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안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안식처가 보인다고 타로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젊은이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타로는 불안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도 생길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몰아내려 하기보다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쩐지 그 불안이 차츰 가라앉는단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자연스레 솟아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로가 말하는 마음의 정화였던 것이지요. 마음속 고요를 맛보게 되면 혼자 있는 일도 전혀 쓸쓸하지 않게 돼. 라는 그의 말은 참으로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젊은이가 어르신은 늘 건강해 보이시고 마음도 평안해 보이세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자 타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을 조금씩 정성껏 살아갈 뿐이란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치우치지 않는 중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몸과 마음의 균형으로 실천하는 삶이 타로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유롭게 산책하며 계절 변화를 느끼고 낮에는 조금씩 몸을 움직여 일을 하고 밤에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나가다 보면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칙적인 생활이 내 마음과 마주하기 위한 튼튼한 바탕이 되어주는 거야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평온을 지키려면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위아한 듯한 표정을 짓자 타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지. 그럴 때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하단다. 타로 역시 예전에 일과 의무에 치여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을 찾아 자신을 아껴주기 시작하자 마음속의 따뜻함과 여유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부터 보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노년에 느끼는 고독감도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타로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꼭 피해야 할 건 아니란다. 젊은이가 그래도 여전히 고독이라는 말에는 거부감이 들어요. 라고 하자 타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 오히려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은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돼.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고 마음을 마주함으로써 괴로움을 극복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한 순간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과 마음을 가다듬을 고요함이 있다고 타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깊은 안식이 찾아왔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신기하게도 그 외로움이 고요하게 가라앉게 된단다. 라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타로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고독이란 상태를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외로움은 그저 쓸쓸함의 원인이 되지만 타로에게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땐 쓸쓸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연습을 거듭하자 어느 순간 그 외로움이 마음의 평온으로 바뀌어가더군 이라고 말하자 젊은이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쓸쓸함을 느끼지 않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타로는 억지로 그 쓸쓸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렴. 내 안의 고요한 자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외로움이 점차 잔잔한 감각으로 변해간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이 젊은이의 마음에 크게 와닿아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또한 타로는 외로움이야말로 마음을 성장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고독과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생각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정진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계속 닫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단련하고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외로움에 지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받아들여 보렴. 그러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행복이나 감사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고독은 마음을 키워주는 귀한 경험이 되기도 한단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외로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얻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로는 고독을 즐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을 느낄 때야말로 오롯이 내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사지 라며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타로는 책 읽기나 글쓰기, 그리고 마당 가꾸기를 즐기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일 때야말로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지.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야. 라는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고 다른 이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층 풍성해지고 고독 또한 삶의 한 부분으로 즐길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젊은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저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속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세 가지 진실, 즉 자신과 마주하는 것,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편안히 걷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타로는 고독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성장의 기회로 삼아 마음속 깊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의 평온을 깨달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새로이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길러가는 태도가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고독을 마주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타로처럼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 속에 실천한다면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을 두려워하기보다 평온한 마음을 쌓아가고 고요한 시간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